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고난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겪고 깨달은 것은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욥도 예전에는 착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고, 악하게 살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고생하는 불행한 인생을 산다라는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늘 아래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인과율이 작용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만큼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지금 현재가 불행한 상황이고 고난이 있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욥에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실 종말을 믿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불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전에 자신이 누렸던 그 영화로운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고난과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바로 앞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했던 이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논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9절에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이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에, 하늘 아래 세상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의 그 즐거움과 영광을 구가하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뭐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즐겁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세속적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어떻다?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다 그래요.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고.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뺏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데, 어머니 품에서 뺐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욥이 이것을 비참한 상황,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아가 원래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인데 어머니 품에서 뺐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아가 되는 게 뭐 그저 원래부터 고아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고아라는 뜻이죠. 부모와 자식을 생이별을 해서 고아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죠. 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다. 무슨 가난한 자에게 볼모로 잡을 옷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구절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악이 얼마나 극악무도한가 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0절에는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은 바늘 앞에 가난한 자들로 볼 수 있고 그들이 고아된 자들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앞에 9절은 미래의 일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가 아닌 자들도 고아를 만들 것이고, 가난하지 않은 자들도 옷을 뺏을 정도로 재산을 다 강탈해서 가난한 자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종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이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날은 까마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옛날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미래 시제, 10절은 과거 시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녔고,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렸고, 그리고 11절에 계속 이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고 술틀을 밟았으나 목말라 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은 9절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미래의 종말을 향해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사후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착취할 것이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할 것인데, 과거에는 어땠다? 과거에도 말입니다.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옷이 없어 밑줄 치시고, 옷이 없어라기보다는 여기서 없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이게 달아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옷이 달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옷이 달아 떨어져서, 그리고 어떻게 벌거벗고 다녔다. 그러니까 한 벌 옷 가지고 있는데 그 옷이 다 달아 떨어져서 벌거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9절에서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를 잡음으로 할 때 미래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옷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거에 그들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옷 한 벌 가지고 살다가 그것도 다 달아서 그냥 살이 내비칠 정도로 살이 내비치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니다라고 하는 곳에 하라크라는 말을 써요. 이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 목적을 따라서 가는 길,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하라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바듯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삶이요 신앙인의 길이라고 다니며 해서 하라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곡식이삭을 나르는데 어떻게 여기서 굶주려요? 곡식이삭을 나르는데 굶주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전혀 입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 담 사이에서라고 하는 것은 집 담장 안, 집 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담장이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담장과 담장 사이, 그래서 이거는 이웃집과 한 집과 옆에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 안, 집 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담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 가서 기름을 짜주고 술틀을 밟아요. 그런데 목말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저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절은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은 과거 역시 그들이 비참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비참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들은 넘치게 풍요로웠다는 것. 이래서 오히려 이 풍요와 가난을 대조시킴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그들을 박해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현재적인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자, 너 이제 신앙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래? 아니면 너 그러면 계속 그 모양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알 수도 없는데 말이지. 그것을 위해서 너 이렇게 사서 마치 네가 도박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계속 살 것이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와서. 이것이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아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불타서 없어지고 병이 들고 할 때마다 이제 마귀가 생각을 넣겠죠. 아니면 꿈에 나타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시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진술들은 사실상 욥이 지금 깨달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지금과 이런 고난이 있기 전에 참으로 복되고 영화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때의 욥,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런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욥에게 그 신앙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시 12절에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할 것이며, 상한 자, 여기서 상한 자는 상처 입은 자인데, 여기서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할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랄은 구멍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창에 찔려서 이렇게 뚫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상을 말해요. 여기서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중상을 입은,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신음하고 죽을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내는 신음소리, 그리고 중상을 입은 사람이 내는 이 부르짖음,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죽어가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바로 지금 고하며 가난한 자며 또 목말라 하는 자며 전부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중상을 입어서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아주 본문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어.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욥의 의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히브리서 그 6장 1절과 2절을 그 완전히 반대로 번역해 놓은 것처럼 여기서도 그 의미가 완전히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한, 보지 아니하시로다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숨이거든요. 숨은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임명하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명하다 두다. 그러면 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상을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 뭐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자들이거든요.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둔 거를 욥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인자도, 고난의 원인자도 아니실 뿐더러 신자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나물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인은 현재의 세상, 이 속세에서의, 이 세속에서의 행복과 번영과 만족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목적이.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 세상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회피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무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에게 주권이 넘겨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거기에는 영광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몇십 배로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요, 신자들의 삶 속에 그런 복이 주어지는 것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이것 때문이기보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다?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원과 권력과 힘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 그리고 그들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어요. 왜요? 제자였으니까 주신 걸까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로 지불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명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데요. 내가 그렇게 진짜로
사명을 위해서 오직 주의 일을 하면서 살려고 제가 마음먹었는데 그게 안 주어지던데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명이 가짜이거나 두 번째, 지금은 당신이 그런 사명을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막상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과 능력이 주어지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 안 변할 건데요. 예, 지금 상태로는 안 변할 거죠.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영광주의, 이게 지금 전형적인 이 세속성이거든요. 근데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런 것 자체가 이 세상 안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제한할 때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럼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들통났는데 안 건드리지 않겠어요? 왜요? 이렇게 망하게 했더니 그걸 깨닫고 세속성을 벗어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욥에게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는 이때부터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세속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뭐 고난이 오더라도 또 고난이 오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정말 꽉 막혀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부르짖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욥이 사실은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은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왜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흔들도록 했던 게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라도 말이죠. 명예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뭐 가정이 평안한데 그 누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응? 그렇게 조건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흔들어 보니까 욥이 좀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 같았고 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막 해서 거의 그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그 야구 경기를 하는데 9회 초까지 뭐 거의 6.7점 앞서가지고 이제 승부 끝난 것 같던. 그런데 이제는 욥에게 고난을 더하고 해서 그 마지막 한계, 아래 바닥이죠. 바닥의 한계에 딱 다다르니까 이게 9회 말이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망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런 모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들었던 생각들과 자기가 했던 행동과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그때는 그저 인생 100년 동안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잘못돼서 또 망할까봐 제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내가 했던 그것들이 그런 가치,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그거죠.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한 번을 펼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일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살아서 깨달아야죠. 살아서. 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살아서 깨달아야죠.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큰 즐거움이 될 거고 보람과 만족을 줄 거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더 큰 나라의 더 큰 가치로 인한 소망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거죠. 바로 계속해서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믿는 자들은 결코 떠나는 법이 없다는 거.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자들은 견디게 돼 있다. 견디게 돼 있다. 근데 오히려 뭐예요? 극한 상황에 가보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가서 그 신앙을 드러내지 말고 안 극한 상황에서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자가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그걸 두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요. 과거에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두지 않으셨어요. 현재의 삶에도 일어나는 고난, 하나님이 두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그렇고 또 바로 그런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의 시기심이에요. 왜 내가 사람을 다스려야지 저 사람이 나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시기심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에요. 그러면은요, 이런 고난은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은 거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렇게 우리를 고난으로 시험할 정도인가. 그러니까요, 부활의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탄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발 그 포기하고 이 팥죽 하나 줄 테니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건 뭐예요? 사실은 고난이 와서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고난이 오면 고난에서 벗어나야지 고난이 와서 왜 더 지옥으로 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요. 화나니까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키우잖아요. 일을 키우잖아요. 바로 이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 함수관계, 또 이 고난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삶에 작은 아픔과 고통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바른 길로, 복된 길로 나가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권세하는 사탄은 정반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계획하고 또 그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생애에 언제나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고난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오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이 아니라 풍요와 넘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대신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